들리시나 봐. 안 들리니까 저렇게 설때 말을 하는데. 우리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가지고 우리 신도님네들이 얼굴이 활짝 핀 것 같아요. 오늘 대단하죠. 오늘 진짜 대단합니다. 어쩌자고 오늘 오셨을까? 내 같으면 문 밖에 안 나와. 아이고 바람이 날려가겠는데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닐까.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오셔서 또 고맙습니다. 응? 우리가 연년이 하는 49일 기도를 오늘 이렇게 입제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기도는 항상 얘기하지만은 무슨 청수경 기도 무슨 주령 무슨 기도 지장 기도 가는 기도 어느 기도가 스님 좋느냐 많으냐 그런 거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기도는 똑같습니다. 금강경 보면 금강경이 최고고 천수경에 보면 천수경이 최고고 법화경 보면 법화경이 최고고 전부 다 최고거든요. 다 좋은데 와 그렇게 기도를 여러 가지를 하느냐. 우리는 아무거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부처님 전에 마음을 잘 못 내. 진짜 기도하는 마음을 못 내가지고 방편을 그렇게 해놨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는 기도해야 되는 거지. 금강경, 반야신경, 주려 뭐가 좋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진짜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그게 바로 기도거든요. 이번 기도는 우리가 금강경을 하루에 한 번씩 해설이나 독성을 하면서 하려고 시작을 하거든요. 오늘 낮에 해보셨죠? 오늘 해보셨죠? 왜 이걸 하느냐? 우리는 금강경도 짧게 알아야 되겠다. 우리 북대한 부처님, 이 신도님네들은 아직까지 금강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식해갖고 같이 무식해버렸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금강경을 시작하고 이제 하루에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오늘부터 여기 앉아 계시죠? 잘나신 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분이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시랍니다. 나는 이제 그 정도는 알거든요. 그 정도는 아는데 불교에 대해서 너무 정말 어떻게 하면 포교를 할까 어떻게 하면 부처님 말씀을 전할까 이게 마음속에 꽉 짜있더라고. 이게 우리는 나 어떻게 하면 내가 부처님 복을 내가 많이 받아갈까 어떻게 하면 기도 가피를 내만 받을까 요것만 꽉 짜있거든. 여러분들 머리에 내 머리에도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진짜 포교를 할까 이 생각으로 꽉 짜있더라고. 내가 먼저 강의를 딱 한 번 들어봤거든요. 영강 강의라. 우리 북대암 신도들은 이분의 강의를 들을 아직까지 자격이 미달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분이 자비한 마음을 내셔가지고 그리고 또 이분이 이렇게 작은 데는 안 다니시는군요. 대강강, 큰절, 신도 많은데 이런 데만 다니시면서 강의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쩌려고 북대암 이렇게 오셨는지 나는 그것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오늘 이비 오는데 오신 것도 내가 모르겠고 이분이 와 북대암을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겠다고 했는지 그것도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이제 이렇게 마음을 내려 오셨으니까 마음 내서 들으시고 다 같이 어찌하면은 하나라도 더 배울까 어찌하면 깨달으실 수 있을까 어찌하면 이 교수님이 강의할 때 간절한 마음을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일요일마다 이렇게 오시거든요. 일요일마다 오시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중에도 왔는데 일요일에 절대 집에 계시지 마시소. 전부 다 절로 오시소. 일요일은 내가 언제 이렇게 절에 오면 우리 절에 오라고 이렇게 강요를 안 하셨잖아. 이렇게 좋은 강의할 적에 한마디라도 이근이라도 지나가는 말로 들어서 여러분들이 새기시라고 꼭 일요일날은 집에 계시지 말고 손에 손잡고 아들도 데리고 오시고 며느리도 데리고 오시고 사위도 데리고 오시고 그러니까 우리 마당으로 한마당 되게끔 돼요. 오늘 비가 와서 우리는 마당이 안 되지만은 비 안 올 때는 꽉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도 오시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이런 소리 여기서 잘 하지는 않는데 오늘 한번 해야 되겠네요. 금강경 오늘 독성하는 거 있죠. 우리 교수님이 펴내신 거거든요. 해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읽어가면서 교수님 강의도 이 금강경에 들어가면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읽지요. 여러분 중에서 나는 저것을 겉보시로 좀 할 거야.
나는 저 책을 보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우리 동무스님한테 말씀하시고 보시를 좀 하십시오. 응? 왜? 내가 돈 쓸 때가 많아가지고. 왜 박수도 안 치노? 여기서 이걸로 끝내주고 우리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목사가 바꾸세요. 우리는 먼저 깨달으신 분, 먼저 아는 분한테는 그 인사를 목사가 해주세요. 야, 합장을 하시고 같이 합장을 하시고 순서를 그래. 3번. 스님 되신 제 여기가 스님 됐습니다. 자, 선생님 앉으십시오. 아마 안면 그죠?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또 오늘 이 또 북대한 그 백중기도 입제 때 그죠? 처음으로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혹시 여기서 북대함에서 계신 분들도 계시죠? 네. 계시면 손뼉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큰 스님의 그 황송한 소개에 너무 황송하고요. 아마 그 큰 스님께서 이 도량에 거의 30년 이상 계시면서 이렇게 그죠? 우리 그 신도님들과 이런 그 야단 법성이 여시는 거는 처음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마 저도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 큰 스님 그 마음 내신 그 원력에 그 부합할 만큼 이 건강경 그죠? 우리 강의를 7주 동안 하면서 충분히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로가 보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같이 한번 힘을 합하여 잘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오늘은 그 백중입제입니다. 근데 이 백중입제 때 맞춰가지고 이 태풍이 그죠? 얼마나 적절하게 그죠? 잘 오는지 만약 이 태풍이 안 왔으면은 우리 지금 바깥에까지 꽉 찼을 건데 축제기는 안 올라오고 딱 알맹이 났다고 와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 우리 법화경에 보면은 부처님 그 법문하시기 전에 그 5,000명이 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 법문을 들을 자격이 없는 그죠? 그런 분들은 먼저 떠나버리고 정말 그 법문을 들을 수 있는 분들만 딱 모여가지고 그 법문을 듣게 돼요. 아마 이 태풍이 아마 그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태풍 이름이 뭡니까? 메아리죠. 이 메아리는 여자라요, 남자라요? 여자 같다, 남자 같다? 태풍은 천재 남자 이름 안 붙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태풍이 일어나면은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저 그늘에 앉아있으면 바람이 산들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그 산들 바람 지나가죠. 만약 그죠? 적도에서 그 산들 바람 지나가듯이 그런 바람이 하루에 그죠? 수만 개가 일어납니다. 그 수만 개 일어나는 것 중에서 간혹 가다가 이런 태풍과 같이 그죠? 그 바람이 인연이 제대로 잘 모여가지고 이렇게 올라올 것 같으면 이 어마어마한 태풍을 만드는 이런 바람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 한 번 부는 그 산들 바람이 결국은 그냥 그대로 적도에서 다 사라지고 하는데 그 어떻게 인연이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죠? 태풍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태풍은 원체 사납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래도 좀 더 그죠? 실수를 좀 덜 부리라고 항상 이름을 지을 때는 여자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 같이 그 마음씨 고운 그런 이름을 지어 놓으니까 아마 이 태풍도 우리 올라올 때 좀 비 오고 바람은 좀 불었지만은 바람에 날아가신 분 계세요? 그죠? 비에 떠들어간 분 계세요? 그래도 이렇게 다 지금 올 수 있었는 거라요. 오늘은 백중입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지금 우리가 독송하고 있는 이 건강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마 그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백중입제이기 때문에 그 백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영가천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천도의 뜻, 백중의 유래, 윤회하는 그죠? 이 불교에서 윤회하는 세계,
혹은 또 이 아쇼카 왕의 전생이라든가 이 보시의 공덕 이런 것들을 그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백중이 생겼고 이런 영가천도를 하는 것이 내 삶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오늘은 첫 입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1970년대 그죠? 지금 같으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년쯤 전에 지금 혹시 우리 운동사 같은 데 보면은 스님들 공부하시다가 한 번씩 밭에 나와가지고 일하고 하시죠. 그러니까 그 강원에 계시는 스님들이 항상 그렇게 울력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또 체력도 조금 단련하고 또 체력 단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절 수입도 조금 그죠? 보태고 여러 가지 등등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울력을 좀 합니다. 그 70년대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요. 마침 그 전에는 잣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이 잣나무 울력을 하는데 그 학인 스님 중에 한 분이 나무를 상당히 잘 탔어요. 그러니까 다른 스님은 잣을 따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또 다른 나무로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스님은 보통 울력할 때 나무와 나무 사이로 tingting 날아다니면서 잣을 땄어요. 너무 그렇게 잘 그죠? 나무를 잘 타다 보니까 그렇게 나무를 날아다니면서 잣을 따고 했는데 이 한 번은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날아가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 떨어지면서 그냥 그대로 그죠? 그냥 그대로 상처 하나 없이 그냥 그대로 숨이 멎어버렸어요. 그냥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울력을 하고 보니까 이 영혼이 그죠? 이 귀신이 제일 먼저 배가 고프고 또 딱 나오자마자 출가해가 있으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갔냐 하면은 그죠? 영혼이 딱 나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달려갔어요. 마침 자기 집으로 가니까 그죠? 저녁 좀 이런 저녁이지만 저녁 먹을 때쯤 돼가지고 마침 밥상을 차려놓고 어머니하고 누나하고 밥을 다 먹으려고 하는 거라요. 그러니 반가워가지고 누님 하면서 만지니까 귀신이 만지면 어떻게 돼요? 귀신은 조화가 만지지만 그죠? 우리 산 사람한테 영가가 실리니까 혹시 우리 신들렸다 하면서 혹은 그죠? 이런 이야기 하지 그죠? 귀신이 실리니까 갑자기 그죠?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막 떼굴떼굴 막 구부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또 어른들은 뭡니까? 갑자기 귀신이 붙었나 붙었나 하면서 우리 뭡니까? 고시대 같은 거 이런 거 막 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죠? 밥풀 같은 거 막 뿌리고 이래 막 한단 말입니다. 이제 그래 하니까 이런 귀신은 자기는 반가워가 찾아왔는데 쫓아내고 풀대접하고 행편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섭섭한 마음을 갖고 떠나요. 떠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놓고면은 자기가 살던 자기 절로 갑니다. 절로 가다 보니까 마침 절로 가는 중간에 그죠? 젊은 청춘 남녀들이 옆에서 신나게 그죠? 막 놀고 있는 거라요. 놀고 있으면서 막 불러요. 같이 놀자고 막 부르는데 젊어서 출가를 해놨더니 노는데 좀 취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로 취미가 없지요.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대부분 섭입니다. 왜 부처님께서도 그 섭이 그만큼 중요하냐 하면은 섭이 잘 돼 있는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다 그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좋은 성취를 이루면서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섭이 잘못된 사람은 몸도 다 망치고 돈도 다 그죠? 소비 흩어버리고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이것이 섭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출가 성녀로서 살아놓으니까 옆에서 그죠? 청춘 남녀들이 같이 놀자고 막 유혹을 해도 그냥 그죠? 별로 재미가 없는 거라요. 그래 쓱 지나갑니다. 또 한참을 가다 보니까 예쁜 여자가 한 명이 막 유혹을 하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 있잖아. 막 망설이다가 그죠? 망설이다가 결국
그 가문도 무사히 탁 통과했어요. 통과해가지고 이제 또 지나가다 보니까 사냥꾼들이 이제 그러니까 뭐 그죠 고기도 막 놀골 같은 거 구워놓고 막 먹고 놀면서 여기 와가지고 같이 놀다가 가라 하면서 막 부르는 거라요. 아 배도 출출한데 이거 뭐 좀 먹고 가나 마나 그죠? 그거 생각을 하면서 막 망설이다가 그래도 이걸 추가 수행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 고기 냄새가 크게 그죠? 역겹고 마음에 덜 드는 거라요. 그래 그 유혹을 그래도 뿌리치고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가 한참 가다 보니까 아니 막 그죠? 막 우고 야단지 않는 거라요. 그래 자기가 살던 길로 가니까 그 절에는 스님이 나무에 떨어져 가지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있으면서 어머니하고 누나하고 전부 다 와가지고 울고 야단이고 막 지금 이제 그죠? 이제 그 죄를 지니면서 이제 스님을 관에 묻어가 화장을 이제 막 하려고 이제 막 그런 상황이랐어요. 아마고 그게 도착해가 보니까 스님이 명을 하고 계십니다. 명을 하고 있는데 스님 두 분이 그죠? 우리 보통 그 스님들 명을 열심히 하잖아 그죠? 명을 하고 있는데 스님 한 분은 은행나무 바리떼 통해서 명을 하고 있는 거라요. 또 스님 한 분은 재경행상 또 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은 도대체 저기 무슨 소리지 싶어가지고 그냥 생각하면서 자기 육신에 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육신에 싹 들어가니까 죽어도 사람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혼전을 했는데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죠? 자기 몸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딱 들어가니까 두 사람이 다시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그 스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이제 그 상황을 보니까 이제 그죠? 그 스님 이제 장례 치른다고 그 날이었고 가만히 이제 그죠?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스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연불했던 스님이 있죠. 연불했던 스님을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스님 우리 연불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뭐 천수경 하거나 반야신경 하거나 뭔가 전부 다 우리 기도 연불할 때 뭐 은행나무 바리떼 큰는 말이 있어요. 재경행상 큰는 말이 있어요. 없지요. 근데 귀신은 뭐를 봐요? 귀신이 이런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귀신은 이런 육신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이 귀신이 들어요 못 들어요? 귀신이 들어요. 이 말을 갖다 들을 수 있는 귀신이 아니지. 이 말은 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 말하는 것은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지요. 또 우리가 귀신을 본다 하는 것은 이 눈이 있어야 귀신이 보이죠. 그죠? 형상이 있어 눈이 있어야 보이는 거. 그럴 것 같은 뭐냐면은 이 육신이 있어야 귀신은 우리가 말하는 것도 듣고 이래 할 수 있는데 이 귀신은 육신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뭐를 듣는다? 그 사람 마음속에 생각하는 소리를 듣는 거라요. 그러니까 스님이 은행나무 바리떼 끄고 연구를 했겠어요? 관세음보살 남아미탑을 연구를 했겠죠? 남아미탑을 끄고 연구를 했는데 머릿속에는 뭘 생각했다? 은행나무 바리떼 생각하니까 그 귀신이 볼 때는 은행나무 바리떼로 들린 거라요. 됐죠? 그러니까 스님 어제 연구를 하면서 은행나무 바리떼 같은데 그게 무슨 소리요? 그러면서 물었어요. 그 물으니까 그 스님이 참 스님도 크면서 스님이 갖고 계시는 그 물건 중에 은행나무로 된 그 바루 그거 얼마나 전부터 내가 볼 때마다 탐이 나가지고 스님이 이거 딱 그 장례만 치러놓고는 내가 제일 먼저 그거 내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거 생각하고 있었다 했던 거라요. 그러니까 그 스님은 머릿속에 뭘 생각했어요? 은행나무 바리떼 생각하고 있으니까 입으로는 뭐 한다? 아미타불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귀신이 듣기로는 은행나무 바리떼를 듣는 거라요. 옆에 스님한테는 스님 그 재경행상이 뭐라요? 그러니까 그 스님은 그 스님 갖고 계시는 책 중에 그 구하기 힘든 재경행상이나 그런 책 있잖아.
그 생각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스님 딱 이 장례만 치러놓고 그거 내가 할 거라고 머릿속에 항상 그 생각했다 끊는 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귀신은 뭘 본다. 그 사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지 입으로 나 아무리 나 마음이 탑을 연불해도 그 연불이 안 들리는 거라요. 그래 그 스님이 그죠 자기를 그죠 유혹하고 했던 그걸 갖다가 생각을 더듬어 그걸 한번 찾아가 봅니다. 찾아가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어요 그 놀이고기 먹으면서 사냥꾼들이 막 유혹했죠. 그거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위치였던 데 찾아보니까 큰 벌집이 있는 거라. 막 거기 유혹당해가 싹 들어갔으면은 그걸로 태어났겠죠. 그럼 못 빠져나와가지고 그저 자기 육신을 못 찾은 거라요. 또 한참 가다가 그저 아리따운 그죠 그 여자가 나와가지고 연이 나와 유혹했던 데를 가보니까 거기에는 뱀 한 마리가 또알이 탁 들고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뱀이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싹 들어가시면은 뱀문 받았겠죠. 이런 것들은 자기가 전생에 현생에 했던 탐욕이라든가 화내는 진심이라든가 그런 게 강하면은 그런 데 끌려가 그런 데 들어가 버리는 거라요. 또 마지막에 또 찾아가 보니까 그 비단개구리 2마리가 거기서 울고 있는 거라요. 그래, 자, 우리가 오늘부터는, 그죠? 백중이라는 이 자체가, 결국 우리가 이 연가천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49일 동안, 그죠?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죄를 지냅니다. 결국 죄를 지낸다 하는 것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귀신들한테 그 귀신들을 우리가 천도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스님 말씀하셨듯이 그 귀신들 천도하는 데는 우리의 지극한 정성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극한 정성은 귀신들이 알아듣는 거라요. 그 지극한 정성보다 더 좋은 거는 도력이 제일 좋겠죠. 귀신들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그 도력이 제일 좋은데 그 도력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죠? 그 지극한 정성만큼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자, 그죠? 자, 그래서 이 연가천도 우리 49일 동안 원래 2011년도에 정말 그죠? 내가 이 북대함으로 인연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백중기도를 한번 일생에서 가장 멋지게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전부 다 그죠? 참선하는 자세로 딱 가부좌 자세로 딱 한번 앉아보세요. 조금 비좁지만은 그래도 가부좌 자세로 허리 쭉 펴고 편안하게 딱 한번 앉아보세요. 자, 먼저 그러면요. 이 연가 천도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연가들한테 우리 전부 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연가들한테 이제 일러줍니다. 오늘 2011년 백중천도제 입제 인연으로 모든 연가들이 천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연가시여,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생면하기 마련입니다. 인연에 의하여 이 세상에 왔다가 인연이 다하여 육신이 흩어지면 의식은 없어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연가시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았다고 생각하였는데 되돌아보니 나 자신을 위한 아집으로 아만으로 살아온 한 생이었습니다. 한평생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였는데 되돌아보니 나 자신을 위한 아집으로 아만으로 살아온 생이었습니다. 영가시여, 되돌아보니 한평생 허망한 재물을 쫓아 탐욕을 쫓아 애욕을 쫓아 명예를 쫓아 살아온 한 생이었습니다. 되돌아보니 부지런히 애쓰며 노력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와 생각하니 육신이 하자는 대로 살아온 한 생이었습니다. 영가시여, 전생에도 또 전생에도 인간몬 받으면 탐심과 진심과 지심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들을 끊어
열반적정의 세계에서 한 생을 멋지게 살고 가겠다고 맹세하였지만 결국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는 또 이생입니다. 전생에도 또 전생에도 인간 몸 받으면 외부 경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에 물들지 않는 소지장을 끊어 청정법신의 세계인 깨달음 속에서 한 생을 멋지게 살고 가겠다고 맹세하였지만 결국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한 생이었습니다. 영가시여, 그래도 우리는 또 신심을 내고 발심을 하고 서원을 합니다. 순치 황제는 자신의 전생을 돌아보고 세속의 한평생 삶이 수행자의 하루 삶보다 못하다고 하면서 왕위를 버리고 출가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영가시여, 당신도 이 도리를 바로하라. 죽음으로 인하여 일어난 모든 불안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생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가시여, 여기 지금 많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당신의 새 삶이 선한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일심으로 선정 기도를 드립니다. 부디 회광반조하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어이 회광반조하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인연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청도 북대앞에 모인 모든 영가와 구천에 떠도는 모든 영가들을 위하여 자신의 본래 면목을 위하여 잠시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1분만 선정해 드려주세요. 영가들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올리는 이 선정이 모든 영가들을 천도하고 자신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면서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 잡담 좀 합시다. 이제 그죠? 천도제 입제는 다 했고요. 이제 이 백중에 대해서 유래라든가 그죠? 이런 그 인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그 인도 말로는 우람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람분절, 우람분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을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도현이 돼요. 우리 거꾸로 서 있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살면은 지옥에 떨어지거나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거꾸로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살아요. 그래서 바로 지옥에 살고 있는 그런 영가들을, 귀신들을 천도하는 뜻에서 우람분절, 우람분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천도한다는 뜻은 영가들만 천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은 더욱 더 잘 되게 하는 거고 나쁜 일은 좋은 쪽으로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천도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천도는 영가들만 천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천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진정으로 천도를 잘하다 보니까 영가들도 천도되고 집안이나 그죠? 내 주위에 전부 다 좋은 일이 그냥 그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 우리가 이 백중이라 하는 것은 그죠? 그 부처님 당시 이 포살과 자자가 행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도에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기 때는 부처님과 같이 그죠? 이렇게 방에 모여 앉아가지고 부처님한테 법문을 듣는 3개월 동안 이런 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우기가 끝나고 나면은 돌아다니면서 포교도 하고 법을 전하기도 하고 수행도 하고 하는 그죠? 이렇게 해제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이런 해제와 결제를 갖다가 베풀이해요. 그때 이 포살과 자자에서 자자라 하는 것은
3개월 동안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마지막 떠나가는 날, 그죠? 한번 보세요. 보름이잖아, 그죠? 보름 전날,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이 북대한 같은 산중에 모여 앉아가지고 저 달을 바라보고 같이 둘러 앉아있다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그죠? 그 극락이 펼쳐지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둘러 앉아가지고 그 3개월 동안 공부했던 자기의 마음을, 공부하면서 일어났던 마음들을, 수행하면서 힘들었던 부분들을 전부 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면 부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답을 해주고, 이렇게, 그죠?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이 포살과 자자라요. 그러니까 이 자자를 할 때, 혹시 그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신통제일이 누군지 기억나시죠? 누구였어요? 목련. 목련은 신통제일이니까 이 신통제일 목련이, 그죠? 그 선정에 들어가지고 한번 살펴보니까 어머니가 무간지옥에 떨어져 있어요. 아버지는, 그죠? 극락에 태어나 계시는데 어머니는 무간지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머니가 미워도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생에 살면서 얼마나, 그죠? 나쁜 짓을 많이 했나 하면은 이 목련존자가 출가하기 전에 이름이 나복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은 청제부인이라요. 그러니까 나복의 집은 그 당시 왕사성에서 상당히 잘 살았던 거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죠? 이제 그 나복은 좀 크니까 자기가 이제 장사를 하러 떠나요. 장사를 하러 떠나면서 어머니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 많은 재산 중에 3분의 1은 어머니를 위해서 쓰고, 또 3분의 1은 부처님 이런 불사, 그죠? 수행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잘 올리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 3분의 1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라.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돈 전부 다를, 그죠? 전부 다 먹고 노는데 다 써요. 첫날 만날, 우리 요즘 개 같은 거 하죠? 개가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그죠? 뭐 잡아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뭐 하고 하토 치고 놀고, 이것이, 그죠? 그 계속되는 그 나복 어머니 청제 분명히 하루하루였고,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요. 그러니까 나복한테도 거짓말하고, 그죠? 그런 살생을 밥 먹듯이 하고, 이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5계를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5계에 위반되는 행동만 그저 계속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무간지옥에 떨어져요. 그래도 이 나복이 출가해가지고, 그죠? 그 산자녀의 제자가 됐다가 부처님의 제자로 돌아와가지고 그 수행을 잘해가지고 신통제일이라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 신통제일이라 하는 칭호를 받아가지고도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청을 합니다. 이런 오늘, 그죠? 우리 지금 앞으로 8월 14일 되면은 이 7월 15일 대충 마지막 날 되죠? 마지막 날, 그죠? 그 마지막 날 저녁에 그 달가른 밤에 불러 앉아가지고 그 선정에 들어가지고 그 어머니를 상황을 보고 부처님한테 청을 해요. 부처님이시여, 지금 저희 어머니가 저 무간지옥에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제가 저 어머니를 갖다가 그래도 천도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세상으로 그 업을 조금, 그죠? 탕감시켜가지고 좀 그래도 저 고통을 덜 받는 좀 좋은 세상에 태어나게 해드릴 수 없겠습니다. 하고 청을 해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 우리 목련이 출가자들이 뭐를 갖고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 출가 수행자들의 평생 삶이 부처님, 우리가 경전에 볼 것 같으면 부처님의 제자들은 평생 옷 세 벌, 바로 한 개가 평생 자기의 전세사입니다. 그러니까 옷 세 벌하고 바로 한 개가 자기의 전세살인데, 그때 부처님께서 목련한테 이 많은, 우리 부처님 경전 보면은 오늘 또 아까 조금 전에 예고할 때 보니까 1200, 그죠? 세대하라고 나오죠? 1200명이나 넘는 그 많은 수행자들한테 너가 공양을 다 올려라 해요. 그러니까 공연은
그죠? 빈 펼쳐진 목련이, 앞에 그 가리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 목련이 그죠? 부처님께서 시키신 대로 제가 이 많은 대중들한테 공양을 다 올리겠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이 백중대 기도 올리는 이제 그죠? 이 원유가 거기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목련이 우리 절에 백중대 기도 올리면서 온갖 공치를 곱씹하고 온갖 그죠? 과일하고 다 올리죠. 전부 다 공양 올리는 거.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공양 올리는 것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전부 다를 치유정성으로 다 올리는 거라요. 그래서 이 공양물을 올리면서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 가지고 부처님한테 청해가 한 그것이 바로 백중의 참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백중이 그죠? 이 시작이 돼 가지고 이제 지금은 우리 불교 부처님의 4대 명절 외에 백중이 가장 큰 행사가 되어 있지, 그죠? 가장 큰 행사가 되어 있는 이 백중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불교 속에서 어쩌면은 이 영가천도하고 하는 이것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영가천도라 하는 이 문제는 단순하게 영가의 천도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천도하는 겁니다. 그죠? 이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불교에서 지금 우리가 한 50일 동안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에 열심히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나도 좋고 집안도 좋고 다 좋아지겠지요.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죠? 백중기도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인연과 그죠? 곁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약 죄를 지면서 태어나는 것이 지옥이라면 이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를 한다 그죠? 이 육도윤회를 하는 것 중에서 지금 우리는 인간 몸 바닥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밖에 지옥 죄를 지면은 결국 우리가 죄를 짓는 내용은 탐심과 탐욕과 진심과 치심, 어리석음 이 세 가지입니다. 그죠? 모든 죄의 원인은 탐욕과 진심과 어리석음, 치심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모든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랬을 때 이 불교에서 육도윤회하는 세계는 지옥, 악이, 축생 이죠. 지옥, 악이, 축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탐심과 진심과 치심 이 마음들을 그죠? 이 마음이 나쁜 마음이 지중하면은 그 나쁜 세계에 떨어져요. 이 사막도에 떨어집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세계가 아수라, 그 다음에 인간, 천상, 하늘 이게 바로 극락이라요. 그죠? 이 세계에 이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더라도 지옥이나 혹은 우리 지옥 악이 있죠. 지옥 악이 큰 이게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선도해가지고 좀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선도한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나쁜 기운이 없으면은 자연스럽게 좋아지기 마련이다. 그죠? 우리가 이런 예로서 그죠? 혹시 영주 희망사 한번 가보셨어요? 희망사. 예, 풍기 영주 희망사. 근데 2조 때 이야기라요. 2조 같으면은 억불이지요. 지금 척불 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우리가 북대왕 불사하자 하면은 스님께서 이야기하시면은 전부 다 그죠? 금방 불사할 수 있을 거라요. 이렇게 그죠? 대단한 신도님들이 많으시고 하니까 금방 불사가 돼요. 그런데 2조 때니까 절에 찾아오는 신도님들도 거의 없어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거의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절이 그러니까 유지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대웅전도 무너지고 종각도 허물어지고 요사체도 허물어지잖아. 그죠? 그런데 그 젊은 스님이 희방사에 와가 보니까 대웅전이 다 무너졌어요. 대웅전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거 불사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불사하면은 이 건성물을 다 만들어가지고 막 돌립니다. 불사 누구 얼마 해라고 해놓고 그죠? 한 달 지나도 불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웅전은 지어야 되겠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죠? 불사할 돈도 마련하지 못했고 참 이 젊은 스님이 실망을 해가 탁 있는데 그 마을에 그래도 조금 괜찮게 사는 그죠? 보통쯤 되는 농사 짓는
그 아저씨 한 분이 스님을 불러요. 자기 집에 한번 오라고. 그래가 가니까 그죠? 그 거사가 자기가 갖고 있는 논문서를 또 내놓으면서 이거 팔아가지고 법당 지으시라 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스님은 그죠? 그 논을 팔아가지고 법당을 팍 지게 그죠? 정말 정성껏 잘 지었습니다. 그래 탁 지어놓고 나니까 이제 제일 1등 공로자가 누굽니까? 그 거사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낙성식 한다고 전부 다 그죠? 이제 그저 마을 사람들도 전부 다 그저 모여들고 하는데 그 거사도 이 법당 다 지어놓은 그죠? 그 낙성식에 참석한다고 탁 오는데 그 고개만 딱 시간은 다 됐고 고개만 딱 넣어가지고 절에 딱 오면 되는데 딱 넘어오는 순간 안전병이가 딱 돼버려요. 막 그냥 그대로 딱 주저앉아 버려요.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그 참석도 못하고 아들은 그 아버지를 얻고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스님 행사를 또 마쳐놓고 보니까 시주했던 그 거사님이 안 보이는 거라요. 그래 마쳐놓고 집에 찾아가 보니까 그 멀쩡하던 분이 안전병이가 딱 되어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인 거라요. 그래 스님은 뭐 이 말도 못하고 그죠? 완전 죄인이 돼가지고 한숨 절로 돌아왔어요. 또 기도 열심히 하고 저리 계시다가 또 세월이 한 5년쯤 흐르니까 종각이 요사체가 다 무너졌어요. 요사체가 다 무너져가지고 또 이거 불사를 합니다. 이 불사를 또 그 비도 새고 그죠? 뭐 비가 오면 앉아 있을 때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또 불사를 하니까 건설문을 아무리 돌려도 불사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그런 상황에서 그 거사가 또 불러요. 그래 또 미안해가 찾아가지도 못했는데 불러가지고 또 가니까 그죠? 갖고 있던 반문서를 또 내줘가지고 결국 그거를 팔아가지고 그 요사체를 지었습니다. 그 요사체를 지어놓고 올라오는데 그죠? 올라와가지고 지난번 법당 때와 같이 그 요사체를 지어놓고 낙성식을 한다고 그 고개 마루를 딱 넘어서는 순간 눈이 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눈봉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얼마나 그죠? 그 원망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또 그 거사가 안 온 거라요. 그래서 스님은 행사 마치놓고 또 나오니까 안전뱅이 됐다가 눈봉사 돼가 이거는 참 진짜 스님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세월이 한 5년쯤 흐르다 보니까 절에 종각이 다 무너졌어요. 또 건설문 해도 그죠? 또 돈 내는 사람은 없고 그 조그마한 마을에 누가 있겠어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한은 없잖아, 그죠? 하는 수 없이 그 거사가 스님 또 불러요. 부르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마지막 전재사를 하면서 스님한테 돈을 다 드립니다. 스님 이것으로서 종각을 지으시라고. 그래서 종각을 딱 지어놓고 또 마지막 그죠? 이제 그 낙석식 한다고 하는데 종을 딱 이제 그죠? 1초만 후면 종을 딱 치고 그 거사는 그 마루를 딱 넘어오면은 그 종을 그죠? 보고 듣고 다 할 수 있는데 딱 그 순간에 종을 치는 순간 기가 버려버려요. 기머리가 돼버려요. 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스님이 어떻게 했어요? 스님이 내가 그죠? 이 생에서는 더 이상 그죠? 중지를 안 한다 하면서 그 법당에 들어가 가지고 만약 부처님이 계신다 하면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하면서 부엌에 칼을 갖고 와가 부처님 그죠? 팍 꼽아놓고 정체 없이 내가 평생 거지로 살았으면 살았지 이제는 죽어도 스님 생활도 안 하고 불교를 하고는 내가 이 생에서는 인연 끊었다 하면서 그래 정체 없이 떠나버려요. 그런데 그 거사는 그러고 시름시름 앓다가 한 달쯤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세월이 그죠? 한 20년쯤 그냥 세월이 흘러갑니다. 세월이 흘러갔는데 한 2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혹시 그 나라에서 한 번씩 이래 지금 우리 같으면 뭐 사법고시거든 있는 시험 있잖아, 그죠? 과거 시험에 어느 양반집 아들이 과거 급제를 해가지고, 그죠?
어디로 발령받냐면은 풍기 영주 군수로 발령을 받아가 그 골원님으로 또 들어와요. 근데 그 유교 세상에서 야는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불교가 좋아가 죽는 거라요. 크게 내색은 안 해도. 그래가지고 그죠. 그 영주에 또 도착해가 보니까 그 좀 더 아전들한테 여기 뭐 좀 좋은 절 없나 하면서 크니까 부석사 탁 모시고 가는 거예요. 부석사 모시고 가가지고 부석사 구경 잘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쯤 지나고 난 다음에 야 이 부석사밖에 절 없나 딴 건 없나 하니까 하면 희망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옛날에 생각 다 폐허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 그죠? 원님이 하도 깝치니까 혹시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옛날에 희망사라 그런 절이 있었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거기다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아전들 호텔에 들어갑니다. 그 절에 딱 가가지고 그 고을원님이 그죠. 그러니까 법다이고 요사채고 종각이고 전부 다 허물어져가지고 행기는 없어요. 세월이 한 20년 넘어 흘렀으니까 돌보는 사람 없이 그냥 그죠 버려졌으니까 그 상태에서 그 원님이 그죠 법당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 자기 전생이 확 터져버린 거예요. 자기 전생이 탁 터지고 보니까 자기가 누구냐 하면은 이 절에 시주했던 그 거사였어요. 전생이 이 절에 시주했던 그 거사가 양반집 그죠 자제로 태어나가지고 과거 급제가 다시 자기가 늘어온 거라요. 자기의 전생을 보니까 그 전생이 터지고 난 다음에 자기의 전생을 돌아보니까 한 생은 자기 죄업 그죠 자기의 업 때문에 한 생은 안전뱅이로 살아야 되고 한 생은 기머거리로 살아야 되고 한 생은 눈봉 살아야 되고 삼생을 그죠 안전뱅이 눈봉사 기머거리로 살아야 될 것을 그 불사한 지극한 마음으로 불사한 그 인연 공덕으로 그 가보를 살아생전 한 생에 다 받아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스님이 얼마나 영험해요. 얼마나 그 스님이 그죠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 상황을 알고는 이제 이 그죠 고을원님 이 군수는 전국 방박 수소문 해가지고 그 스님을 찾습니다. 뭐 그런데 수소문해도 아무 차이 끼겠어요. 한 1년 이상 수소문해요. 그렇게 그죠 수소문해가 결국은 그 스님을 찾아요. 그 스님을 찾아보니까 그죠 완전 거지 중에 상거지 생활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스님 붙잡고 전생의 인연을 그 이야기를 스님한테 합니다. 그래서 스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지금 저 희망사를 다시 지었던 그 고을원님이 그죠 그 원님이라요. 그래서 지금의 희망사가 저렇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우리 이 인과만 보니까 과거 전생의 인과가 어떻게 얽히고 설켰는지 그죠 모릅니다. 아까 우리 스님 말씀하실 때 큰 스님 이야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죠 저도 여기 와왔는지 스님 그죠 스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왜 여기 그죠 와가지고 또 이 그죠 공부를 같이 해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모른다 해가지고 인과는 틀리지 않지요. 인과는 정확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분명히 이 도량에서 공부해야 될 인과가 있는 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연이 맺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인과를 바탕으로 또 새로운 인연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마 이 건강경을 설명하면서도 그죠 아마 많은 내용들이 정말 아마 지금 이 건강경 오늘 우리 한번 읽어보셨죠 그죠 독송을 해보셨는데 그냥 읽었으면은 일반적인 이제까지 건강경하고 큰 차이를 그죠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두 개를 딱 비교해가면서 한번 보세요. 안에 문맥 전개되는 것들이 조금 많이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읽으면서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그죠 쉽게 표현을 하면서 했고 그다음 또 하나는 독송을 하기 좋게 부처님께서 그죠 이렇게 수불에게 물었다 수불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생략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쭉 독송해가면서 쭉 그 독송을 해가면은
부처님과 수보리의 그 대화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하면서 금강경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또 만들어졌고 이 내용이 그죠?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대해서 부처님의 많은 다른 일화라든가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섞어가면서 누구나 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죠? 설명을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죠? 우리의 인과라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그 인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인과는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살아가면서 우리 잘하면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을 적 속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기 자신은 못 속여요. 그런데 혹시 자기 자신을 속인다 하더라도 뭐는 못 속인다? 인과는 못 속여요. 인과는 우리가 했는 행위대로 그냥 그대로 그죠? 가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혹시 인도 불교를 이렇게 지금 그죠? 세계 불교가 되도록 일으키고 불교가 이렇게까지 그죠?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수 있게 일으킨 가장 중요한 왕이 누구냐면 아쇼카 왕입니다. 불법을 전 인도 지역으로 확대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그죠? 왕이 아쇼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쇼카 왕은 어떤 인연공덕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죠? 불법을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펼 수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이 불법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전해지는데 1등 공신이 될 수 있었는지 하면요. 이 부처님 당시 우리 부처님은 글식을 해요. 어떻게 해요? 밥을 직접 지어 드셔요. 글식을 하죠. 이 글식을 하시는데 하루는 안 하는 부처님의 법을 제일 많이 들었던 다문 제일 안한 있죠. 안한과 더불어 부처님께서 그죠? 글식을 나갑니다. 이 글식을 나가는데 그 마을의 아이들이 그죠? 소꿉장난 하면서 놀고 있어요. 놀고 있는 아이 중에 똘랑똘랑한 생긴 그죠? 무심해 하나가 한 6살쯤 된 애 하나가 부처님께서 썩 지나가니까 부처님이시여 제가 공양을 올릴 테니까 공양을 드시고 가라 해요. 그래서 그죠? 그때 그 모래로 지은 모래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부처님한테 올립니다. 그 모래 공양을 올린 그 인연공덕으로 부처님께서 너는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다음 생에 그죠? 왕이 돼가지고 이 법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공부할 것이다. 그는 그 수기를 줘요. 이야기를 줍니다. 바로 그 애가 다음에 300년 후에 아쇼카 왕으로 태어나요. 이 아쇼카 왕이 어쩌면은 인류 역사상 그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최고의 그죠? 살인 전투를 벌인 왕이 아쇼카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쇼카 왕은 그 당시 자기의 정적이 될 만한 형제들을 전부 다 죽여요. 그러면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전부 다 몰살시키고 그죠? 집안 전부 다를 거의 몰살시키면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또 전쟁을 하면서 전 인도를 통일하다 보니까 거의 전부 다 통일을 했어요. 그런데 칼린가락 하는 조그마한 그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면 3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마한 나라가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그 마지막 끝까지 저항을 하는 그 칼린가 전투에서 역사상 이거는 불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전투 그죠? 세계 전투 사상에서도 길이 회자될 수 있는 그런 전투가 이 칼린가 전투로요. 그 아쇼카 왕이 어떻게 명한하면은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이 그냥 전부 다 그죠? 몰살시키라고. 대부분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만 항복하면 끝이라요. 평민이라든가 전부 다 살려놓습니다. 그죠? 그런데 얼마나 아쇼카 왕도 그죠? 왜냐하면 다 항복을 했는데 그 적은 나라가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거라요. 몇 번을 건조했는데도. 그래서 결국은 군인들뿐만 아니라 전 백성까지 그죠? 전부 다 칼린가 전투에서 거의 전멸을 당할 만큼 그렇게 많은 살상을 합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이 아쇼카 왕이 바로 그죠? 그 전쟁이 끝나고 전 인도를 통일하고 바로 자기가 치렀던 그 전쟁을 되돌아보면서 불법에 기이해요. 불법에 기이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불교가 그죠?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을 만큼 그 인도 전역을 불교화하는데 최고 1등 공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체 법으로 5계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라 법으로 살생을 하지 말라고 정해요. 이거 뭐냐면 불교 믿는 사람만 그게 아니라 나라에 우리나라 그 나라에 사는 어느 누구도 살생을 하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요. 이런 것들이 그죠? 지금 아쇼카 왕의 석주에 그런 비문들이 나옵니다. 그 비문들이 나오면은 불교 홍보를 잘했던 어떤 지역은 세금을 면해 준다 하는 그런 것도 그죠? 그 비문에 나와 있어요. 이거와 같이 그 어떻게 마을을 다스렸는지 다스려야 되는지 그런 걸 갖다가 그 아쇼카 왕의 비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전투를 겪으면서 전 백성들한테 그죠? 이 나라에 사는 어느 누구도 살생을 하지 말라는 그것을 법으로 정해가지고 시행한 왕이 아쇼카 왕이라요. 이런 인과라든가 결국은 이런 그죠? 인과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천도를 지내고 천도제 올리고 하는 거 전부 다 누구를 올려요? 지금 돌아가신 부모님, 조상, 그죠? 우리 참 되돌아보세요. 만약 우리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자식이 내하고 전혀 딴판입니까? 빵터지요. 또 그놈은 또 할아버지, 그죠? 윗대 할아버지하고 올라가 보세요. 그 왜 조상 천도가 그래 중요하냐 하면요. 이래 올라가다 보거든요. 결국은 그 할아버지가 우리 자식으로 태어나고 또 우리가 윤회하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윤회되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 집안의 사람들이 업들이 되게 비슷하죠. 그 비슷한 업에서 태어나고 한다 그렇다면은 그 조상이 누구겠어요? 그 조상이 결국은 아들로 태어나기도 하고 손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 집안의 사람이 대부분 다 그 집안에 많이 태어나요. 그런 것 같으면은 결국 조상한테 잘한다 그런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자식한테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한테 잘할 것 같으면은 집안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가장 인연 깊은 사람한테 잘하기 때문에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가천도를 하면서 오늘은 입제이기 때문에 이 건강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주부터 들어가겠고요. 이 입제 동안 입제를 통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인과가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인과들을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지극한 마음이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죠? 좋은 쪽으로 해야 하고 나의 삶뿐만 아니라 주위의 삶을 전부 다 그죠? 제대로 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다 그런 지극한 마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같으면은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에 그죠? 탐욕심을 내면은 얼음 지옥에 가고 교만한 마음을 내면은 독해 지옥에 가고 성내는 마음을 내면은 우리 천수경 보면은 칼산지옥 그죠? 내가 가면 칼산지옥 절로 무너지고 있죠. 바로 뭐냐면은 그런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칼산지옥에 태어나요. 속이는 마음을 많은 사람은 족쇄지옥, 거짓말을 잘하면은 급살지옥, 원망하는 마음이 많으면은 푸대지옥, 변명 잘하면은 고문지옥, 남의 잘못을 들춰내면은 거울지옥, 다 이런 지옥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 업을 그죠? 이 49일이라 하는 이 기도 기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금 49일 동안 기도 열심히 한번 잘해보세요. 집안에 어떤 일이 나겠어요? 그죠? 없던 돈이 들어오고 없던 돈이 들어오면 혼자 다 하지 마시고 이 북담이 좀 많이 갖고 오세요. 자, 그래서 그죠? 자, 같이 오늘 입제를 하면서 이 연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마디 일러줍시다. 자, 합작 한번 해보세요. 영가시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상함을 알아 편안한 마음으로 생멸의 과정인 죽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영가시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아임을 알아
불안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자비심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가장 자유롭고 자비로운 관세음 보살님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세상의 어떤 잘못도 다 용서해 줄 가장 자유롭고 자비로운 관세음 보살님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그 자비로움에 의하여 영가도 천도되고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의 삶을 끝도 없이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예. 큰 박수로. 다음 주에 잘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제사 모실 준비합시다. 여기는 일어나서 가지고 운동.